우리 오늘 말씀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하박국의 믿음,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 여러분, 성도의 삶은 어떤 걸까요? 먼저 첫 번째, 이해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교회 여러분, 종종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 나는 정직히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뜻하지 않는 어려움, 고난과 힘든 일이 생기는 걸까?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와 자세를 잃지 않고 세 번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 위한 싸움, 이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자, 현재 우리의 삶은 이해가 되지 않는 삶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확고부동한 분명한 바른 태도와 자세를 잃지 않아야 됩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점과도 같은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자세, 그리고 이것을 믿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 위한 정말 피비린내 나는 싸움과 같은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의 삶인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 자신의 삶 가운데 이해하지 못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물으며 씨름하는 장면들이 하박국 1장, 2장, 3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우리는 그가 만난 이 문제, 도대체 그 문제가 뭘까? 믿음으로 어떻게 그 일들을 넘어갔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는 어떤 것인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각자의 상황 속에서 더욱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유와 방향성을 찾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이란 이름은 껴안다 혹은 포옹하다, 이렇게 포옹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박국서는 1장, 2장, 3장으로 되는데요, 하박국서 1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무시무시한 새로운 신흥 강대국 바벨론의 태동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박국서 1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이 무시무시한 나라 신흥 강대국이 이렇게 태동되고 이들이 이렇게 하며 이런 무시무시한 주위의 많은 나라들에게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거를 우리가 한번 볼까요? 하박국서 1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여러분 한번 전면에 화면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5절, 여러분께서 6절 이렇게 해서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은 힌트가 나오죠. 이게 뭐냐면은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무서워요. 그런데 이들이 결정적으로 잘못한 게 뭐죠?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무엇으로? 신으로 삼는다. 여러분, 이게 결정적으로 잘못되었고요. 결국은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결국 범죄하리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해서 여러 주위에 있는 근동 지역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비폐해지고 어려워지죠. 그 안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스라엘. 그 안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죠? 하박국 선지자라는 사람이 그 안에, 폭풍 그 안에, 눈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 근동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고 오랫동안 몇백 년 동안 패권을 차지하고 있던 아수르라는 나라를 이 신흥 바벨론이요, BC 612년경에 아수르를 정벌해 버립니다. 자, 그러면 아수르라는 나라를 정벌하고 난 뒤에 그 당시에 또한 강대국이 바로 애굽이었는데요, 이 애굽 또한 바벨론이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BC 605년경 애굽의 느고 왕이 딱 올라오고 바벨론과 어디에서? 갈그미스에서 대전투를 벌였어요. 결국은 바벨론이 애굽조차도 이렇게 제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근동 지역에 있는 모든 강대한 나라들을 다 제거를 했어요. 그런데요, 이런 강대국의 고래 싸움에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있었던 아주 선왕이었고요,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요시야라는 왕이 그때 있었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애굽의 누고가요, 자기 그 지역을 바벨론과 이제 한판 붙어야 되니까 통과해야 되겠다. 안 돼! 여러분, 유다의 요시야 왕이요, 안 돼! 애굽의 감히 누구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를 이겨내지 못해서 못 지나. 결국은 누구하고 누가 전쟁을 붙는가 하면은 유다의 요시야 왕이 전쟁을 해서 요시야가 전사하게 됩니다. 이때가 BC 609년경이죠. 자, 이 이스라엘은요, 지금 신흥 세력 바벨론이 전 지역을 거의 완전히 석권하다시피 하고 최고의 선왕이었던 요시야 왕도 전사해 버렸고요, 요아하스는 여러분 그거 되자마자 폐위되어 버리고 느고에 의해서, 그리고 요야김이 옹립되는, 그야말로 유다의 이 정권은요 풍전등화도 같았고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또 왜 그래 사회는 혼잡한지, 여러분 많은 부자들이요, 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하고 막 이런 온통 부정부패한 일들이요 그 당시에 만연했던 겁니다. 이것을 눈으로 뻔히 보고 있었던 하박국, 도대체 이 나라가 이제 어떻게 될까? 그런데 이런 나라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것도 잠시 잠깐,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된다?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감지하고 알게 되었던 하박국 선지자.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모든 문제를 누구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 2장을 보면요, 1장에 보면은 두 번의 질문이 있어요. 두 번의 질문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3장에는 이제 하박국의 기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찬송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전반적인 하박국 전체의 내용을 다 이제 안다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갔는가? 첫 번째, 믿음으로 나가는데요,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뭘까?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현실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직시하는 것이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요 보통 집안에 우환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드러냅니까? 안 드러냅니까? 안 드러내죠. 숨기려 하잖아요.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구누구님
우리 교회에서 함께 기도할까? 목사님 하지 마세요. 목사님만 기도하세요. 다른 사람이 알면은 목사님 아시죠? 가만둘 거예요. 뭐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내가 있는 현실의 상황을요 드러내야 돼요. 솔직히 이렇다. 지금 이게 뭐냐면 하박국 선지자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현재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직시하는 것. 이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겠습니까? 쉽지 않죠.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는요 주님 앞에 또박또박 이 사실을 주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현실을 절대 부정하거나 혹은 외면하거나 포장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안색이 좀 좋지 않습니다. 예,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를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드러내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저 사람이 나의 이것을 알고 난 뒤에는 어떤 반응을 볼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부정 혹은 외면하는 게 믿음이 아니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아파요. 아프지만 나의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을 어느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마음과 감정을 토로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불평이 아닙니다. 이거는 원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솔직한 심령과 감정을 토로하는 것, 이거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설 때 현실을 직시하는 것, 이게 반드시 깔려져 있어야 뭐가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처방전, 해결점이 비로소 여기에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지금 가령 우리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법고시를 몇 번? 9번이었죠. 하나님, 6번째 사실을 준비했는데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근데 왜 떨어지죠? 떨어져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런 식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7번째 또 떨어졌어. 7전 8기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주님, 그러면서 주님 앞에 착 묻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솔직 담백한 마음을 피력하고요. 그리고 내 감정을 주님 앞에 읊조리는 겁니다. 믿음의 첫 출발점은 바로 여기요. 왜 그럴까요? 교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이에요. 못하실 것이 없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나는 지금 이 문제가 내한테는 큰 산이요, 정말 홍해 같은 바다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를? 모세의 손을 들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기적, 능력을 보라. 어떻게 되던가요? 바다가 갈라져. 그리고 바다 밑에 땅이 마치 마른 땅과 같이, 광야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런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것,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직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뭐냐면은 나의 현실의 문제는 어렵지만은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분이 계시다 안 계시다? 계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시지만 여러분, 문제 한 가지씩 다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나는 혈압이 너무 높습니다. 나는 당뇨가 있습니다. 나는 허리가 엄청 아픕니다. 나는 잠을 자지 못해요.
나는 우리 집 자녀 때문에 근심 걱정이에요. 다 있죠.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우리의 생각 마음속에 행복하고 평안하고 여러분 이러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 그래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해법과 하나님의 이 처방전이 그때 나오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 가운데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다 그런 거 지금 주님 앞에 다 고백하시죠. 주님, 내가 지금 이곳에 나왔지만 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 있고 이런 해결 못할 문제가 있고 이런 시험이 있고 이런 시련이 있고 이런 유혹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현실을 넘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이 현실을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선다. 여러분 아시죠?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은 어떤 재앙이었죠? 장자 혹은 동물의 초태생은 무조건 다 애굽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이게 뭐죠? 임방과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사람이 뭐 잘생겼건 못생겼건 그 사람이 대학을 나왔든 못 나왔든 뭐 구구단을 외우든 못 하든 기술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무조건 죽음의 사신이 그 집은 넘어가게 돼 있어. 패스오버, 바로 유월절이라는 기념적인 그 사건이 그때 벌어진 거예요. 자, 교회 여러분, 넘어간다. 우리의 현실에 해결 못할 문제를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와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넘어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나는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어림도 없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주고 함께 주신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좀 전에 다 설교 들으면서 이야기했죠. 내 지금 현재의 문제를 즉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이런 문제 어떻게 할 건데요? 해결해 주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내가 이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었더니 주께서 나와 더불어 함께 이 문제를 가지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신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우리 한번 보면요,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 18 우리 좀 전에 읽었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하고 뭐한다?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우리 주님께서 현실의 문제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우리를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해주니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하고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꼭 이렇게 돼야 돼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우리 좀 전에 이야기했던 18절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자, 교회 여러분, 내가 어려운 상황을 만났지만 하나님 때문에 통과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나의 현실 속으로 하나님을 모셔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의 현실 속으로? 우리의 현실 속으로. 여러분의 현실이 지금 어떤가요? 감당 불감당이죠. 약을 아무리 먹어도 안 되고 병원에 아무리 찾아가도 안 되고
아무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도 살 날이 깜깜하고 이럴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도대체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했길래, 하박국 선지자는 도대체 여러분 어떻게 했길래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보면서도 도대체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큰 어려움과 시련감 앞에 딱 두고 어떻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걸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없이 고민하거나 타협하거나 도피하는 것 아닙니다. 뭐 없이요? 하나님 없이 끙끙거리고 앓고 여러분 근심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실패와 성공이 제대로 정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실패하고 내가 어떻게 성공을 했는가? 이게 정확하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여러분 실패와 성공이 여러분 어떻게 정의되면은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죠. 하박국서 1장 바로 1장 11절 말씀에 보면 나오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뭐로 삼았다? 신으로 삼았다. 이게요, 자기들이 성공하는 게 자기들의 힘, 자기들의 신으로 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결국 이게 뭐와 연관이 있죠? 범죄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패망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 어려움, 힘든 가운데서 내가 성공하고 합격하고 취업에 성공했다. 이 성공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에 내가 이것 때문에 교만할 필요도 없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오히려 더 겸손하며 주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것, 즉 하나님 앞에 성공과 실패가 온전히 정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승리와 패배를 다시 바라보아야 하고요, 하나님 보시는 나의 인생을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거를요,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 왕이 전도서 7장 14절에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솔로몬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형통할 때도 있고 공고할 때도 있어요. 맞죠? 항상 형통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항상 공고하지는 않죠. 어떨 때는 미소가 가득하고 행복하고 기뻐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주눅들고 여러분 막 풀이 죽어 있고 하염없는 눈물로 밤을 새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병행하게 하신 이유는 뭘까? 솔로몬 왕이요,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한다. 사람이,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뭐하고 계신다?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약속합시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지만 다 우리의 문제들, 좀 전에 처음에 믿음은 우리의 현실을 직시한다, 하나님 앞에서. 그럼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누구만이 해줄 수 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의 이 문제를 주님과 함께 넘어가는 것이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자, 뭔가 비밀이 있겠죠. 도대체 이거 어디서 이런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어려운 나라의 절박한 상황 속에 풍전등화도 같고 절박한 상황 속에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뭘까요? 약속을 믿고 당찬걸음으로 여전히 상황은 녹록지 않지만 하지만 그에게 어떻게 하면 이런 놀라운 대반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걸까? 거기는요,
18절 19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네, 구원이고 나의 힘이시다는 이것입니다. 자, 교회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핵심은 뭘까요? 하박국 전체의 이 핵심은 뭘까요? 제가 조금의 힌트를 드리자면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에 나오는 것, 즉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서신서의 교리서에 있어서 핵심적인 이 표현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이 말을 가지고 인용을 했고요,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마틴 루터는요 이것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 있는 결정적인, 말하자면 초석과도 같은, 첫 단초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인데 여러분 혹시 한번 말씀해 보실 수 있습니까? 하박국 예?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가 좀 전에 이야기를 했죠.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신흥 세력, 바벨론의 그 엄청난 세력을 보고 쫄았어. 이야, 왜? 아수르라는 나라를 끝내버렸잖아요. 애굽에 누구를 갖다가 갈그미스 전투에서 끝내버렸고, 그 다음에 자기의 가장 최고의 선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여러분 이 애굽의 누구 왕을 대적하여 싸우다가 전사해버리고, 그 뒤에 이루어지는 요아스, 그 다음에 요야김, 폐위되고 옥립되고 다른 나라의 사람에 의해서, 이런 나라의 이런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나라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이 하박국 선지자는 어디서 이런 결정적인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가? 교회 여러분, 그게요 우리 좀 전에 하박국서 1장 11절 말씀에 했던 이 말씀 이후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요,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물어요. 1장 12절부터 2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오는데요, 하박국 선지자가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주위에 인근에 있는 나라들을 초토화시키는데 어떤 표현을 하는가 하면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미 이 모든 것을 딱 본 거예요. 그래서 1장 12절, 13, 14, 15절 보면 14절부터 보면은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1장 14절,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마치 바벨론이요, 15절을 보시면 나와요. 15절을 보면은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보통 우리 낚시 잡으면은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제처의 친구인데요, 운전하고 가다가 고속도로 순찰대에 속도 과속에가 걸렸어요. 그래서 그 우리 친구 되시는 분이 그 경찰분에게 물었답니다. 아니 경관님, 옆에 지금 쌩쌩 저렇게 빨리 가는 차들 저 차는 왜 안 잡아요? 와, 내만 굳이 잡느냐고. 그러니까 경관이 씩 웃으면서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은 늑다리 된 경관이에요. 웃으면서 하는 말이, 허허 아주머니, 우리가 낚시 집어야 한다고 해서 다 고기 다 잡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걸리는 놈만 잡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그래 걸렸으니까 그냥 잡만 말고 그냥 스티커 그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에 막 항의하고 이러면, 근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 1장 15절이 뭐냐면은 그가 낚시로 어떻게 하고요? 모두 낚고, 그 다음에 그물로 또 놓쳤던 거 잡고, 그 다음에 또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여러분 아시죠? 서해 중국 어선들이 와서, 무슨 어선들이 와서 고기를 싸그리 잡아가죠? 쌍끌이 어선, 여러분 들어보셨죠? 쌍끌이 어선. 그게 뭐냐면은요, 우리나라의 여러분 해양법에 보면은, 수산해양법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영덕대게도 여러분
뭐는 못 잡게 되어 있어요? 안개는 못 잡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대개도 사이즈가 얼마 이상이 돼야 하지 얼마 밑으로는 못 잡게 되어 있죠. 이거는 뭐죠? 자원을 고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근데 이 중국 놈들은 이게 완전히 뚜껑 이상한 놈들이라 그냥 뭐 내일은 난 몰라요. 그냥 오늘 뭐 다 잡아들 치어들까지 다 잡는 거야. 이 쌍끌이 어선이거든. 그래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 해경들이 막 끝까지 따라가서 잡았어. 벌금을 물리고 배를 갖다가 압수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또 나타나.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지금 요때요 5월달, 6월달, 7월달 사이에 서해안에 꽃게잡이로 중국 어선들이 하루에 100척 이상의 여러분 포진한대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최근 몇 주 동안 중국 어선이 한 대도 안 보여. 그러니까 평상시에 득실거리던 중국 어선들이 많은데 한 대도 안 보이니까 연평도나 이런 데 있는 백령도나 이런 데 있는 어부들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 여러분 기도 많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무슨 시나리오가 뭐 돌고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아무튼 이 중국 놈들이 이런 꽃게잡이의 이 결정적인 절정기인 이때 5, 6, 7월 달에 한 대도 안 보여. 그래서 이상하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어요. 뭔가 전조증상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지금 약간 격결로 갔습니다만 이 말은 뭐냐면요. 하박국 선지자가 도대체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낚시 잡아가 남는 고기 그물로 잡고 그물 잡아 남는 고기 투망으로 잡고 심지어는 모든 것을 다 잡아서 낄낄거리며 즐거워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주님 앞에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15절. 그리고 나서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1장 17절.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누구께 항의를 하죠? 하나님 앞에. 무자비하게 이런 식으로 모든 인근에 있는 주의 나라들 멸망 옳습니까? 그러니까 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는가? 8장을 끼고요.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하는가? 요나처럼 그렇게 이제 딱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2장 1절에 보면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여러분 이 말이 끝나고 난 뒤 2장 4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는 말이 나와요. 2장 2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주님께서 두 번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두 번째 답변이에요.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달려가지 막 끌려가거든. 뛰어가면서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해라. 명백하게 새기거라. 뭘까요?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묵시는 뭐가 있다? 정한 때가 있어. 반드시 그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있는데 그 종말이 어떻게 해요? 속히 이르겠다.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 재림을 이렇게 표현하죠. 속히 오리라. 하지만 더딜지라도 뭐 하지 말고 인내하며 소망 중에 기다릴 것을 말씀했어요. 2장 3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죠?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다. 이 말이 뭐냐면 아까 좀 전에 자기의 힘을 자기의 신으로 그렇게 했던 이 바벨론이 결국 그것이 범죄함으로 이루어져서 패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너희들을 끌고 갔고 주의를 모두 석권했던 그 나라가 그렇게 될 거야. 거짓되지 않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거야.
그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4절 말씀 하박국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지만, 바벨론이죠. 그렇지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살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현재 어려움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 아시죠? 그래서 제가 앞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은 내용, 현실 앞에서 어려울지라도 누구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분에 대한 옳고 바른 이 믿음, 이것을 흔들리지 않고 딱 간직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딱 있으면서 우리는 현재의 문제를 너무 크게 보니까 어디에 또 누구를 찾아볼 수 없을까요? 우리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데가 없어. 문제가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 속에서 그냥 주눅들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 여러분, 이 모든 문제를,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과 더불어 함께 건너가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이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확신하거나,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1장 15절부터 2장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집에 가서 반복해서 한번 보십시오. 다 보시면요, 바벨론이라는 이런 무자비한 이런 나라가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지만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너희는 어떻게 된다? 내가 다시 이 나라 백성으로 데리고 왔어. 다시금 이 성전에서 너희와 더불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반드시 만들어 줄게. 이게 주님의 약속인 거예요. 이 사실을 누가요? 현실 속에 갇혀 있었던 하박국 선지자가 믿음의 미래의 비전과 꿈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서 승리하며 확신하면서 했던 고백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고백으로 그렇게 결론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약속을 믿고 당찬 걸음으로 이렇게 나갔던 하박국 선지자, 그것은 그분이 나의 구원이 되며 나의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은 아직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날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오늘은 아직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날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담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리는 그 그림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약속의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믿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하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모두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11편 3절 4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바라보고 오늘 말씀을 접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편 11편 3절과 4절 전사님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요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까 3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죠?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 별 볼 일 없어요. 하지만 그렇지만 주님은 어떠하시다? 성전에 계시고 그의 보좌는 하늘에 있고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어려움, 시련, 아픔, 그러나 그 너머로 이끌어내실 전능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고백과 같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런 절망한 상황 속에서 뭐 아무것도 없어. 우리에도 뭐 양도 없고 소도 없고 포도밭에 뭐 아무것도 없지만, 그렇지만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 있는 귀한 교회 여러분.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집니까? 현재의 모습을 보면 누가 봐도 저 양반 저 왜 저래? 망했으면서 왜 저래? 나는 망했어. 그러나 주님은 망하지 않는다. 나는 망했지만 주님은 승한다, 부흥한다, 이겨낸다. 이게 내 안에 믿음으로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질 때 하박국과 같은 이런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승화되어 나타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 있는 귀한 교회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